수도원이라는 좁은 봉쇄 내부는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 앞에 활짝 열린 사랑의 사도직의 끝없이 넓은 들이었다. 거기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애덕과 가능성에 정신이 팔린 그는 만일 수도원에 이처럼 끊임없는 애덕의 기회밖에 다른 것이라곤 도무지 없다 해도 나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몇천 번이고 이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도 신부에게 속을 열어보였다. 고대하던 서원이 다가오자 가르멜 회의 드높은 성소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자신의 가련함이었다. 데레사 마리아 수련장은 이 영혼이 겪고 있는 고생을 이해하지 못해서 고해 신부의 권고도 아랑곳 없이 그저 무턱대고 엄하게 하는 그 태도를 바꾸려 들지 않았다. 그에게 박힌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의 인상은 비록 드높은 덕행에 대한 상승의 가능성은 보이지만 꾸물거리는 아둔한 수녀, 하는 행동마다 늘 가늠을 잃고 어쩌다가 성공할라 치면 우쭐거리는 사람이었다. 다행히 섭리는 안나 마리아 부수련장이라는 스프링을 여기에 끼우셨다. 스프링이 좋은 갓 만든 의자는 좀 세게 들이박아도 삐걱거릴 망정 부서지지는 않는다. 안나 마리아 부수련장은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의 생애 동안 음으로 양으로 보살피며 힘을 복돋아주고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여러 노인 수녀와 병자가 있는 공동체에서 건강한 사람은 온종일 일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젊은 수련자의 애덕과 잠심을 재빠르게 알아차린 원장은 공교롭게도 노 수련장의 치닥거리를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에게 맡겼다. 데레사 마리아 수련장은 다리에 종기가 나서 층층대를 오르내리는 데에나 아침 저녁 수도복을 입고 벗거나 그 밖의 사소한 일에까지 온통 도움이 필요했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이 우더른 안에서 고통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아침에는 기도가 시작되기 전부터 저녁이면 야과에 끝난 뒤까지 18세의 소녀로서 필요한 만큼의 귀중한 잠시간을 줄이고 봉사했다. 이 일은 자애심이나 만족이나 위로 같은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간호계에 요구되는 가감없는 희생이다. 그는 끊임없는 믿음의 정신으로 예수 성심의 사랑 안에서 힘을 길어냈다. 미소와 정성 어린 아기자기한 마음씨에 감춰진 영웅성은 아직도 그와 하느님 사이의 비밀이었다. 감각적 만족과 위로로 감싸인 때는 이미 지나갔다. 기도는 무미건조했고 괴로웠다. 게다가 어려움과 시련을 잔뜩 실은 나날은 아랑곳 없이 그 짐을 성녀 앞에다 내동댕이 친 채 사라졌다. 닥치는 모든 책망과 괴로움에서 희생의 부르심을 자기 몫으로 결론짓기엔 너무나 겸손하고 성실한 영혼이었다. 젊은 이 수련자는 바야흐로 자신의 성소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이상 혼자서 고통을 감당해낼 수 없었다. 콜롬비노 광구장의 답서를 보면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그렇듯 굳게 믿은 성녀 데레사가 부른 소리마저 의심하였다는 걸 알 수 있다. 덕을 닦는다는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푸른 앞날은 은총과 환희의 추억마저 지금은 어둠 속에 말려들어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광구장의 날카로운 눈은 이 짙은 회색 구름 속 저 피안에 동트는 관상의 어두운 새벽을 첫눈에 알아보았다. 그따위 의심은 모조리 악마의 수작입니다라고 그는 단언했다. 일데폰소 신부가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를 지도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쯤, 즉 1765년이 다 갈 무렵이었다. 공동체의 대다수 수녀들이 고해 신부이며 관구장인 콜롬비노 신부의 지도를 받았는데 왜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일데폰소 신부의 지도를 받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아마 다른 자매들의 지도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구장이 조심스러웠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일데폰소 신부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그때 십자가의 성 요한이 자상하게 설명한 신앙의 기도 상태에 있었다. 이때 영혼의 모든 능력은 이미 단순화되어 있었지만 주부적으로 주어진 신적 인식을 영혼 자신은 느끼지 못한다. 이 어두운 관상에서 영혼은 자주 메마름과 무능 속에 처져 있는 자신을 느낀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이런 고뇌와 실증을 믿음으로 굳혀진 의지로 맞서려고 한다. 이 시기에서 볼 수 있는 그의 기도 상태는 하늘스러운 위로나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실상은 수동적 자세가 엿보인다. 그리고 아직도 체험적 영역에서까지는 다다르지 못했어도 그 어둠 속에서 하느님은 은밀히 일하고 계셨다. 신부는 슬기롭게 지도해 나갔다. 그는 이제 자기 성소를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하느님께서 자매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를 서원에 받아주도록 기도드리고 지도 신부에게도 같은 기도를 부탁한다.
나 자신에게 아무런 기대도 걸 수 없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가난하고 불쌍하면 할수록 하느님 안에서 풍요롭고 강해집니다. 허무와 죄와 나약함으로 자신이 보잘것없고 비참해지면 질수록 하느님의 자비는 빛납니다. 항시 오롯한 것을 가늠하고 그리워하는 이 영혼은 일상생활에서나 기도에서나 그 관역을 향해 날지 못해 괴로워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이 마음을 어지럽히지는 않았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의 눈은 이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는 데서 벗어나 하느님의 영원한 자비를 향해 크게 떴다. 주님, 이렇게까지 저를 어여삐 보십니까? 제가 한 좋은 일 중에 당신께서 주시지 않은 무엇이 있단 말씀입니까? 오 나의 하느님, 주님이 베푸신 것을 저는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배은망덕하게 갚았사오나 주님은 저를 참아주셨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넓고 큰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같이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자비와 은혜가 바로 말씀께서 당신을 낮추신 데서 생긴 것을 깨닫자 정배다운 사랑으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이 받으신 업심여김에 일치하고 싶은 소망이 치솟았다. 사랑은 친구를 서로 닮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양순해야 합니다. 임의 겸손은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때 좋아하고 본성이 변명하고 싶을 때 묵묵하라고 가르쳐줍니다. 라고 썼다. 일대폰소 신부는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와 이 문제에 대해 담화를 나누게 될 때엔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고백자는 신부님 그것이야말로 겸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덕의 절정입니다. 하느님께서 받으신 그런 수모를 생각할 때 다른 치욕 같은 것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고 감동이 겨운 나머지 이성을 잃을 정도였다. 2월 4일의 선거에 이어 수녀들의 직무에도 여러 가지 변동이 생겨서 전 원장 막달레나 수녀가 수련장이 되었다. 이 수녀 역시 80세를 넘었기 때문에 안나 마리아 수녀는 계속 돕게 되었다. 새 수련장은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의 가치를 무시하는 일은 없었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가 3월 12일에 장엄 서원을 했으니 그 허가는 아마도 막달레나 수녀의 원장직의 선물이었을 것이다. 수도회에서는 착복과 서원 준비 피정 묵상과 매년 10일간의 피정 묵상을 공동체와 온전히 따로 떨어져 운둔하며 고요와 침묵 중에 하게 된다. 이동안 각 자매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운둔자로 혹은 예언자의 후손으로서 특권을 갖게 된다. 이때는 바로 호렙의 고요, 갈릴레아의 침묵의 메아리로서 가르멜의 영혼에게 가장 숭고한 활동의 시간이다. 하느님의 탁월성의 증인이 되어 존재 자체이신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과 함께 머물고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르멜 영혼의 본질적 소명이니 말이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수련소에 딸린 구역 안에 은둔소를 마련할 정도로 피정 묵상의 고요를 극진히도 좋아하였는데 소원을 앞둔 이번에는 갈바리오의 산이라고 불리는 진짜 은둔소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다. 둘레의 무성한 나무들은 알베르나 산의 신비와 은총을 되새겨 주었다. 그리하여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의 영혼은 이 사막에서 다시 하느님의 영광과 사랑의 이글이글 타올랐다. 서원을 이틀 앞둔 날 은둔소를 찾아간 안나 마리아 부수련장은 그는 마치도 하느님의 사랑에 홀린 양 함께 이야기하는 나까지 그 사랑에 말려 들어가는 듯 더 이상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지경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3월 6일 보낸 아버지의 편지 회답에도 하느님께서는 내게 미리 이런 장한 일의 보상을 주셨으니 기회마다 도와주시옵기를 하고 썼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가 서원을 앞두고 아버지 이냐시오에게 청한 희생은 어버이 된 마음에는 사무치게 괴로웠던 것이다. 그는 묵상 동안 성심껏 자기 양심을 살핀 끝에 영육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에게 자연적 애착이 남아있는 것을 깨달았다. 성년은 훨씬 앞서 이전에 아버지께서 내 육신의 아버지라기보다 저 산타 폴로니아 시절에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을 더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응접실에 와서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도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수도복을 입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만도 저는 평생을 두고 감사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 오롯한 마음으로 오로지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 나는 아버지를 떠나야 하겠습니다라고 하니 결심 속에서 저 착복식 전날 밤의 눈물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그는 지금부터 순수한 영적 범위에서 그리고 순명이 아니고선 편지를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본성의 만족을 대신할 것은 날마다 만나는 예수님의 성심이었다. 이냐시오가 이 소청을 얼마나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으며 딸과의 보다 깊은 일치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깊이 믿었는가는 앞서 한 편지에 몇 줄 안에 잘 나타나 있다. 테레사 마르가리타 수녀의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믿음과 영적 힘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어머니 가밀라에 대해선 같은 요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생애 동안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항상 효성 어린 따뜻한 애정이 깃들어 있었다. 안나 마리아 부수련장의 어머니 피콜로미니 공작 부인이 가르멜회를 방문하고 수련자들에게 만나보고 싶어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막달레나 수련장은 수련자들을 불러 모으고 부인에게 공손히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지시한 다음 테레사 마르가리타 수녀의 숙명을 시험하려고 그에게는 반대로 자매는 피정 중이니까 아무 말 없이 인사만 하고 가십시오 하였다. 주위 사람들 눈에는 퍽 어색하게 보였건만 그는 자기가 사모하는 부수련장의 어머니에게 목례만 하고 자매들이 주고받는 유쾌한 이야기 소리를 뒤로하고 방을 나왔다. 성녀는 자그마한 종이에 자기 결심을 써두었다. 내게 있어 갈바리오는 봉쇄, 십자가의 규칙을 지키는 것, 못은 3가지 서원, 집행이는 극기 고행이라는 것을 생각할 것. 죽기까지 순명하신 그리스도는 그의 마음을 몽땅 사로잡았다. 그의 영혼이 살 곳이 바로 여기며 그가 가야 할 길은 환했다. 일데폰소 신부의 10억 조사 증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테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오롯한 순명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실현을 위해 아주 작고 하찮은 행동까지도 나는 이걸 순명으로 순명 안에서 한다고 할 수 있도록 살았습니다. 이 즈음에 테레사 마르가리타 수녀의 이상은 진정한 의미의 수도자, 하느님께 축성된 자, 자유로운 사랑의 선택으로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닮은 영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테레사 마르가리타 수녀의 장엄 서원은 1766년 3월 12일, 큰 수건을 받는 예식은 4월 7일로 정해졌다. 그리하여 한 성녀를 하느님께 영원한 봉헌물로 바쳐드리는 명예는 새 원장 빅토리아 수녀가 맡게 되었다. 전날 테레사 마르가리타 수녀가 공동체 앞에서 그때까지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청하며 기도를 부탁했을 때 모든 자매는 그에게서 우러나오는 성실성에 온통 마음이 뒤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 생활을 개선한다는 약속이 얼마나 참된 것인가를 서원 2-3일 후에 적은 결심 안에서 엿볼 수 있다. 제목은 맨발 가르멜회 수녀 예수 성심의 테레사 마르가리타가 서원 준비 피정 동안에 세운 결심 1766년이라고 적혀 있다. 이 몇 페이지는 신학자들을 무척 흐뭇하게 해준다. 놀라운 일은 18세밖에 안 되는 이 소녀가 주관에 빠져 있거나 감상적으로 흐른 경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겨우 1년 반의 수련기에 불과한 그때의 적은 이 글 안에서 굳건한 신학적 토대와 가르멜적 영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찾아낼 수 있어서 신학자들이 감탄하고 기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일데폰소 신부는 성녀가 나타낸 신적 예지와 심오한 고찰은 성령께서 몸소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단언한다. 더구나 현대 신학자들을 기쁘게 한 또 한 가지 다른 점을 덧붙여 말한다면 테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아주 잘 어울리고 알맞은 전례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그 시대에는 드문 일이었지만 테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라틴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서 그의 영성은 성모의 교송과 미사의 전례를 따라 발전하고 꽃피었던 것이다. 나의 하느님, 무에서 나를 창조하시어 행복한 수도생활로 불러주신 목적을 명심하오니 나의 창조주시여 오로지 한 골수로 당신만을 따르기 위해 이제부터 더욱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내가 지닌 자연적 성향을 모두 버리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화를 위해 마련해 주신 길을 명심하여 주님의 영광이라는 오롯한 이 목적을 위해 더더욱 당신을 깊이 사랑하고 임께서 내게 요구하신 생활 형태와 방법을 통해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가장 하찮은 것 안에서도 당신께서 베푸신 방법을 더 소중히 다루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꾸준히 노력하지 않고는 구원될 수 없기에 이 노력이 잠시라도 멎지 않기를 빕니다.
이것이 서원 준비를 위한 성녀의 이상이다. 성녀는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죽기까지 증명하기를 원하였고 이 이상을 실천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이란 가르멜 회의 모든 사부들이 하느님께로 가려는 영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는 벗어버림과 잠심이다. 나의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저 거센 욕정을 끊지 않는 한 당신 정배라고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웃 어른께만 아니라 동기 자매들과 손 아래 자매들에게도 재빠르게 완전히 순명할 것을 약속합니다. 임은 내 상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상태에도 순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당신을 본받아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끊임없이 내 뜻을 끊어버리는 실천에 힘을 다할 것을 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정배로서 매사에 천상의 임을 닮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성심을 흐뭇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걸 생각하며 하늘스러운 나의 임 예수님, 나는 지금 그리고 영혼에 이르도록 있는 힘을 다해 당신을 본받아 사소한 것에까지 모든 능력과 열정과 감각을 억제하면서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의 하느님, 자매들이 당신의 신적 사랑으로 당신과 닮게 창조되었고 또한 주님의 지존하신 성혈의 대가라는 것을 생각하여 이제부터 임께서 명하신 참 애덕의 눈으로서만 그들을 보고 모든 기회에 너그럽게 잘못을 감싸주고 덮어주며 늘 공손하게 말하고 조금이라도 알고서는 생각과 말로 애덕을 거스르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나의 하느님, 지존하신 당신 앞에 나는 은혜를 모르는 비참한 피조물에 불과하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결점투성이고 만약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이승에서도 제일 지겨운 벌레보다도 못하며 짓밟히기에 알맞은 존재라는 걸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제부터는 온갖 칭찬을 피하고 싫어하며 직접 간접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체의 말을 입에 담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마음과 정신이 세상 관심사에서 온통 떠나지 않고서는 알차게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으니 세상사에 대한 말일랑 일절 입 밖에 내지 않고 또한 호기심으로도 알려고 하지 않겠으며 완전한 무관심으로 나를 당신께로 이끌어주는 것에만 마음을 기울일 것을 굳게 결심합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오직 단 한 분 사랑이시여, 나는 이 오간을 오로지 주님을 찬미 찬송하고 당신을 받들어 섬기는 데만 사용하고자 하오니 이 결심을 깔축 없이 지켜나가기 위해 수도원 안에서도 내가 할 일에만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매들의 행동을 살피지 않고 그 하는 일에 벙어리가 되고 듣는 데는 귀머거리가 되며 뜻하지 않게 우연히 보게 되는 경우에는 장님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오 나의 예수님, 당신과 함께 머무는 자는 망하지 않으며 당신의 하늘스러운 사랑하올 말씀은 영혼의 참된 평화와 만족을 주신다는 걸 알았기에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고 항상 당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이제부터는 당신의 현존에 더더욱 힘을 기울여 기도 안에서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순명과 꼭 필요한 일이 아니고선 이것을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조심하며 당신께서 이 기도 동안 좋게 생각하시어 허락하신 메마름이나 고통, 실증이나 권태를 겸손과 의탁의 정신으로 참아 견디기를 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당신이 보내신 이의 말을 듣는 이는 당신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 밝히는 것은 당신께 열어 보이는 것임을 깨달은 지금 이 지식에 비추어 더 뚜렷한 영적 지도를 받기 위해 당신의 대리자에게 마음을 터놓을 때 이따금 느끼는 실증을 넘어설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고해 신부께 마음을 열라고 한 어머니인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신속히 맹목적으로 항상 순종하기로 약속합니다. 위에 쓴 것이 데레사 마르가리타 성녀가 서원에 즈음하여 세운 결심이다. 자비에 넘치신 하느님은 이 봉헌을 받아들이셨다. 당시 성녀에게서 볼 수 있었던 변화를 알기 위해 데레사 마리아 수녀의 증언을 인용하기로 한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서원날부터 하느님의 현존에 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그 모습 전체가 반영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의 개선이라는 책에서 영혼의 모든 기능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배워 경쟁이나 열망이 온통 하느님과의 합일이라는 단 한 가지 관역을 향해 가늠되었습니다. 수방은 일하는데 꼭 필요한 빛만이 들어오게 할 뿐 전체적으로 어둑하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는 늘 한 권의 책을 눈앞에 펴놓고 일하였으며 책상 위에는 순환의 성화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동기 수련자 데레사 크로치피사 수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준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그즈음 흔히 하던 열심 경쟁을 하며 대축일과 특별 지향을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아내어 자매들과 사랑의 경쟁을 했다. 그가 지닌 뜨거운 열심은 동기 자매들을 하느님 사랑으로 또한 사도적 열성으로 몰아넣었다. 여간에선 미처 따라가지 못하겠다고 탄식을 하면서도 수련자들은 눈앞에 살아있는 성덕의 거울에 눈 감을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설명을 요구하는 데레사 크로치피사 수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하느님의 사랑을 차지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현존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주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는데 하물며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현존을 실천하는 데는 하느님이 자신의 영혼 안에 계시고 거기서 늘 선을 이룩하시려고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교황 비오 12세는 가르멜 수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여러분의 존재가 하느님 안에 닷을 내리지 않고 또한 여러분의 정신이 저항할 수 없는 자극에 빨려들듯 끊임없이 하느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관상이 따르지 않는 그런 관상 생활이란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교황은 이어 말하기를 관상 수녀들은 세 가지 것, 즉 모범과 기도와 고행으로 사도직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황 비오 12세가 관상 수녀들에게 품은 포부라 할까 이상이라 할까 그것이 바로 데레사 마르가리타 성녀의 짧은 생애에 오롯하게 드러나 있다. 베네딕토 회의 토마스 몰은 자기 생애를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그는 수도 생활 시작부터 고행복을 입고 내적 생활에 전력하여 하느님과의 깊은 친밀을 체험하였는데 그 다음 마음이 변해서 이 고행의 길을 떠나자 영적 생활도 차차 생기를 잃고 말았다. 학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그래도 뛰어난 영성 지도자로 명성을 간신히 이어갔다. 다시 회개하여 이전처럼 엄한 생활로 되돌아갔으나 전과 같은 친밀을 되찾을 수는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지도자는 겸손히 영적 생활의 진보와 고행 사이에는 설명하기 힘든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매듭지었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가 고행에 대해 품은 갈망 중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죄를 보속한다는 생각이다. 비오 12세는 가르멜 수녀들에게 주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며 여러분을 당신의 속죄 사업과 십자가에 그리고 교회 발전에 협력시키려고 부르십니다라고 하였다. 비교적 몸이 약했던 데레사 마리아 수녀는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의 이런 태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하여 한 번은 고행을 좀 덜하도록 권고했으나 오히려 설득당하고 말았다. 자매는 날마다 내가 이렇게 불완전투성이인 것을 보고 계시면서 어쩌다가 이 정도의 고행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데레사는 완덕의 길 2장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청빈이야말로 우리의 깃발에 그려져 있어야 할 것으로 우리는 온갖 방법을 다하여 이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충실한 한 걱정은 없습니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청빈에 서약했다. 그 서원은 가난하게 살겠다는 소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수방의 램프를 누군가가 착복식부터 쓰던 헐어 빠진 것과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 침침한 램프 빛에 비치는 그의 왕국에는 여분의 것이라곤 도무지 없었다. 수도원 안을 지나다니다가 주운 실오락이나 헝겊 조각은 훌륭한 솜씨로 이용되어 제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었다. 그는 몹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수도 생활을 꿈꾸고 있었다. 아무 아쉬움 없이 필요한 물건이 다 있는 것을 탄식하며 고해 신부에게 하소연했다. 하지만 이 영혼의 갈증에 일일이 응해주기란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가난을 맛보려고 없는 것을 참고 하찮은 것에도 자기 소원을 드러내지 않았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성녀의 유물 중에 책 표지 대신 2장의 마분지를 합해 엮은 헌책이 보관되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풀을 청하는 대신 자기가 갖고 있던 실로 그 책을 여미었던 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치 않은 자그마한 물건이나 수도원에 들어온 때 가져온 써도 좋다는 허가가 있는 물건들을 자매들에게 나누어주는 허락을 받았다. 성물 일도서에도 필요 이상의 성화는 한 장도 더 끼어있지 않았다. 이런 가난 속에서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1분도 허비치 않고 있는 힘을 다해 줄곧 일을 했다. 아침 저녁으로 하녀들의 시중을 받아오던 이 귀족 아가씨는 가난한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하고 기쁘게 말할 수 있었으니 진정 아빌라의 성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그 열망과 사랑을 틀림없이 체험했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명예는 진정 가난한 데 있다. 그는 한 올의 실이나 한 방울의 등잔 기름, 종이 한 장이라도 자기 잘못으로 허비하지 않게끔 조심했다. 그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 어린 선물이므로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식당 뒷설거지를 할 때 정성스레 빵 부스러기를 모아 테라스로 가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행복을 맛본다. 부스러기를 뿌리면 참새들이 날아온다. 이 부스러기는 정말 하찮은 것이지만 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주었다 해서 가난을 거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또 짓궂은 자매가 장난삼아 묻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수도자는 세상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소한 점에까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빵 부스러기는 하느님의 안배로 살고 있는 새들에겐 여간 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는 스스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 기회가 올 때마다 좋지 않은 것, 자매들이 쓰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 그리하여 텅 빈 안에 참된 충족과 색다른 평화가 깃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물질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진 그리스도인의 눈은 영성계를 뚫고 들어간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거기에서 구세 사업의 대가와 비할 데 없이 드높은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고 십자가상의 그 목마름이 자신의 몫이 되는 것을 느낀다. 참다운 가르멜적 영혼에게 관상과 사도직은 두 가지 인력이 아니고 오히려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리듬이다. 관상이 깊어지는 데 따라 사도직 열성도 드높아진다. 데레사 마리아 수녀는 이 즈음에 성녀를 되새기면서 신앙을 널리 전하려는 뜨거운 소망이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를 통째로 사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을 그 불투명한 무지 속에서 구해내고 싶은 열망에 타고 있었으며 영혼들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일에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내게 우리 사모 성녀 데레사께서는 특별히 이 목적으로 수도원을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이 점을 통하니 한다면 사모님의 정신과는 온전히 달라서 당신 딸로 삼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데폰소 신부가 한 번은 탈선한 수사 신부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였는데 성녀는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그 영혼을 위해 계속 기도드렸다. 이승에서는 자신의 기도와 희생의 결과를 보지 못했지만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가 세상을 떠난 다음 그 신부는 회개하여 다시 수도 소원을 지키고 생애를 마쳤다. 다음 이야기는 다행히도 목격자였던 안나 마리아 부수련장이 전해준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그 당시 이탈리아의 카니발은 거의 미친 수준이었다. 체면이라는 가면을 내동댕이 치고 무표정한 탈로 얼굴을 덮어씌우고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추악함 가운데 뒹굴면서 아우성치고 소란을 피웠다. 악몽 같은 이 사흘,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성당에 들어박혀 침묵 중에 울부짖었다.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오면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내 곁에 와서 저 사람들이 하느님을 거스르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는 매질을 15분을 더할 허가를 받고 죄를 지키면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끔 주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이 사랑은 또한 이승을 떠난 영혼들에게까지 미쳤다. 부고를 듣고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이는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였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으랴 하고 사도는 말하였다. 사랑하고 싶다. 끝없이 한없이 사랑하고 싶은 사랑의 갈증이 그를 가르멜 회로 끌어당겼다. 그에게 있어 이 성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다. 서원을 한 바로 그때에 남긴 일화는 그가 이 성소의 소중함을 어떻게 다른 자매에게 적용하였는가를 여실히 나타내준다. 공동체는 얼마 전에 조수녀로 한 지원자를 받아들였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의 자리는 가데소와 식당에서 그 지원자의 옆자리였다. 몇 차례나 조수녀로 지원해 보았건만 허락받지 못한 이 성소를 그는 살아생전 늘 기리고 아꼈다. 그런데 몇 주간이 지나는 동안 공동체는 이 지원자에게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어떤 결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지원자는 이상한 코병을 앓고 있었다. 부수련장은 감수성이 예민한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가 그렇게 역겨운 냄새를 맡지 않을 리 없는데 왜 아무 말이 없는지 침묵을 지킨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입을 연 탓으로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예는 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 지원자가 수도원을 나가게 결정이 난 다음에 의견을 물었을 때도 침묵을 지켰다. 이런 때 그는 웃어른이 명을 내리지 않는 한 침묵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고 거기서 회칙이 가르치는 힘과 평화의 샘을 찾아냈다. 고생스러운 몇 해 동안의 체험은 바야흐로 그의 전 생애를 요약하는 하나의 격언으로 태어났다. 고생하며 묵묵하겠나이다. 오 나의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또한 사정은 잘 전해지지 않았으나 공동체 안에 어떤 유쾌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 의견을 묻자 평화를 간직하고 싶은 사람은 보고 괴로워하고 아무 말 없이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가르멜 회에서는 수련자가 서원한 다음에도 2년 동안 수련장의 지도 아래 수련을 받게 되어 있다. 관상적인 이 영혼에게 주어진 생활은 그야말로 활동적인 것이었다. 서원 후에 그에게 맡겨진 일은 남자 가르멜회 성당계, 달리 말하면 제대에 쓰이는 일체의 성물의 정리와 빨래였다. 둘째 소임은 수도원 제2방이었다. 첫째 소임은 그 일의 책임자이고 둘째 소임은 이를 돕는다. 제2방의 일은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보다 수도 연한이 어린 데레사 마리아 수녀였는데 몸이 약해서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가데소의 청소뿐만 아니라 하루에 4대씩 올려지는 미사 성제의 준비와 뒷정리도 혼자 다 해내려고 애를 썼다. 데레사 마리아 수녀가 이때의 사정을 전해준다. 망과 전에 제2방에 가면 벌써 가데소와 제2방 청소도 끝나 있고 제2 준비도 다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름 한더위엔 꽃도 다 꺾어두어서 내가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데레사 마리아 수녀는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는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방해를 받는다고 원장에게 불평하곤 했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제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은 없고 그대로 일을 시켜주고 참아주면 이 다음 영성체는 자매를 위해 바칠게요 하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의 버릇이었다. 꾸지람을 받고 야단을 맞고 맡겨진 일에서 물리침을 당하면서도 그는 한 번도 겸손과 자기를 끊어버리는 정신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었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간호계를 무척 원했다. 전 수련장 데레사 마리아 수녀를 돌보면서 비로소 이 방면에 소질이 있고 장래성이 있다는 인정을 받았지만 너무 젊다는 이유로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고 도울 허가만 있었다. 그 즈음 담당하고 있던 수녀는 앞서 말한 데레사 마리아 전 수련장과 막달레나 수련장이었다. 이 둘이 의논한 끝에 젊은 수련자에게 시험 삼아 가끔 불만을 드러내고 필요 이상의 일을 시킨 모양이었다. 막달레나 수련장은 원래가 부드럽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후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움직임에 떠밀려 나는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를 엄하게 취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데레사 마리아 전 수련장은 더 연로해지고 몸이 자유롭지 못함에 따라 점점 더 성미가 까다로워져서 성녀의 사랑의 강도를 재는 시험대가 되었다. 그는 가데소에 갈 수 없게 되었으므로 성모일도를 마치고 산더미같이 쌓인 일을 막 시작하려는 젊은 간호계에게 자기와 함께 성모일도를 다시 한번 하게 하고 기도를 새로 시키기도 하였다. 가진 정성을 다한 그의 간호에도 감사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하지만 이전에 수련장이었던 분에 대해 그의 겸손과 양수는 조금도 이지러지지 않았다.